말씀은 주보에 그리고 또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8장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과 30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시죠.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아버지이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냈는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뭘로 통해서 알 수가 있느냐?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항상 그의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혼자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내신 이가 함께,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보냄을 받은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은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말씀으로는 예수님께서 자주 하시게 되어집니다. 거기 8장 16절에도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고 판단한다 할지라도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이 참되다, 틀린 말이 아니고 다 그 판단은 옳은 말이다. 왜냐?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고 있고 그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시선으로, 시각으로, 생각으로 판단을 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판단은 자기의 판단이 아니라 함께 하신 누구의 판단이라고요? 하나님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릇될 수가 없다, 틀릴 수가 없다, 잘못될 수가 없다. 그래서 참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보내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 한 분 생각이 났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우리야라고 하는 장수가 있습니다. 그 우리야는 다윗 왕의 보냄을 받습니다. 그 보냄은 참 알지 못하고, 내용을 알지 못하고 보냄을 받게 되는 내용인데요. 이스라엘과 암몬 자손이 납바에서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군사들은 전쟁에 나갔는데 다윗 왕은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그 왕궁에서
지붕 위를 거닐다가 한 여인의 모욕이 아니라 목욕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여인은 우리야의 아내였습니다. 우리야는 30인 장수 중에 하나인데 그 암몬 자손과의 그 전쟁에 나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윗이 그 우리야를 보는 순간에 아름답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그 시력, 눈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음이 일어나서 신하들을 보내서 그 바세바를 불러 드리게 되어집니다. 바세바하고 동침을 하게 되죠. 그런데 바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큰일 났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 자기의 잘못을 감추려고 모면하려고 전쟁에 나가 있는 그 장수 우리야를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이 오늘 밤에 집에 들어가거라. 그 아내하고 이제 동침을 하도록 유인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우리야가 자기 집에를 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 날 다시 불러서 이제 술도 한잔 먹이고 그래서 이제 또 다시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야가 아내에게 가지 않습니다. 우리야는 참 충성심이 강한, 그리고 또 그 장수 요압의 말을 잘 듣는,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는 장수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군사들은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내 집에 들어가서 편안히 쉴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우리야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의 고민은 더 깊어지잖아요. 그래서 다윗 왕은 이제 다른 방법을 쓰죠. 우리야에게 편지를 써줍니다. 이 편지를 가지고 그 장수 요압에게로 가거라. 편지 내용은 뭐냐면은 맹렬한 전투에 이 우리야를 앞서 보내라. 그리고 우리야가 전진하면은 너희 모두는 뒤로 물러나 버려라. 그렇게 해서 적군에 의해서 우리야를 죽게 해라. 이렇게 그런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근데 우리야는 그 편지 내용을 알고 합니까? 모르고 합니까? 모르고 하죠. 아마 다윗 왕이 편지 열어보지 말하고 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은 없는데. 이게 우리야는 충성심이 강하다고 봐야죠.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서라도 한번 열어봤으면 될 건데 이제 열어보지 않고 그대로 갑니다. 우리야는 명문도 모르고 전진하니까 제일 앞서서 간 거죠. 그런데 다 뒤로 물러가 버리고 자기만 남은 것이죠. 그래서 그 전투에서 이 우리야는 죽게 되어집니다. 이 다윗 왕의 보냄을 받았는데 우리야는 사연을, 내용을 지금 모르고 가고 있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그 보냄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모르고 온 것이 아니고 알고 온 거죠. 그러죠. 우리야도 죽는 길이고 예수님도 어때요? 죽는 길이잖아요.
하나님께 예수님을 보내는 것, 이 세상에 보낸 것은 이 세상에 왕이 되라고 보낸 것이 아니고 섬기는 자로, 대속물로 십자가에 죽는 죽음으로 되어 보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알고 온 거예요. 우리아는 모르고 갔지만 우리아는 모르고 와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 보냄을 받았는데도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아가 만약에 그 다윗의 편지를 읽었다면 갈까요, 안 갈까요? 갈 것 같습니까, 안 갈 것 같습니까? 아마 안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알고도 지금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보내신 이가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선진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맞죠? 뭐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뭐 요셉, 모세, 그리고 뭐 다윗 왕, 많은 선지자들 모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 역사만 남고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 역사는 남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삶도 하나님 함께 하신 그 삶만 남고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은 남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함께하는 그 삶만 영원하고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고 또한 남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은 다 헛된 삶이요 무익한 삶이요 남지 않는 삶입니다. 그 삶은 무슨 삶이냐? 그 삶은 본문의 말씀 속에서 얻을 수 있는데요,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볼까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시는 그 조건, 이유가 뭐였냐면은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지인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렇게 해석되었죠.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니잖아요. 그죠? 답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거기 함께 하신다. 제가 교회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일꾼으로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맛을 들여서 제가 술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거기에 따라오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내가 지금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주를 위한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지금 나 재밌다고 즐겁다고 한 거예요? 내 즐거움으로 하는 거잖아요. 내 즐거움으로 사는 그 모든 삶은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삶을 바라볼 적에
자기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지면은 이건 안 맞는 이야기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한다는 말이 이제 믿어져야 안 믿어져요. 제가 술집에 술 먹고도 하나 돌아다니고 도박판에 돌아다니고 막 그리 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함께 하신다. 어제 저녁에도 그냥 멋지게 먹게 하셨다. 예? 도박판에 한 판 했는데 그냥 다 싹쓸이 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도와주셔서 내가 이렇게 싹쓸이 했다. 그러면은 맞는 말이야, 안 맞는 말이에요. 30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뭐라고요? 믿더라. 제가 이 말을 하면 많은 사람이 믿더라예요, 안 믿더라예요? 아무도 안 믿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을 아무도 안 믿어. 하나님은 그러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그 말을 하니까 많은 사람이 믿게 되더라. 무슨 말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한다는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듣는 사람이 믿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요한복음 10장 36절로 3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6절로 3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참남하다, 이 말은 거짓말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분에 넘치는 말이다. 예수님 말을 지금 믿는 사람들을 듣고 믿는 사람들을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참남하다, 거짓말 마라, 이런 말이죠. 37절. 그러할지라도 만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명을 하기 위해서, 그 증거를 하기 위해서 내 말 그냥 믿지 마라. 그런데 내가 그 보내신 이의 그 하나님의 일을 하거든 믿으라. 그것도 나를 안 믿어도 좋다. 그러나 그 일은 믿으라.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을 믿으라. 그리하면은 마지막 부분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 안에 또한 예수님이 계셨구나, 이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무턱대고 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을 만한 그 일들을 행하시면서 그 일을 통해서 믿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도 믿으라고 말할 필요가 사실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믿을 만한 행동을 하게 되지면은, 믿을 만한 일을 하게 되지면은 그걸 보는 사람들은 믿지 말라고 해도 뭐라고요? 믿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함께 하심을 무엇로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본문 말씀에서는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또 10장 36절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함으로.
그래서 이 두 말씀을 이렇게 합해서 보면은 무슨 말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 말씀을 여러 각도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편에서는 왜 이렇게 확신을 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자, 8장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8장 25절로 28절을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저희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님은 계속 그 하나님의 번영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데, 자기 신분을 밝히고 있는데도 난 하늘에서 왔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상에 구주로 왔다, 그 할 일과 신분을 밝혀도 네가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신분을 이제는 증명하기 위해서 그 다음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계속 보내신 이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기는 보냄을 받았다.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27절 말씀.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28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야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을 알리라. 지금은 모르지만은 언제 알게 될 것이냐, 깨닫게 될 것이냐. 28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야 내가 그인 줄 알고. 인자를 든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말하고 계시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뒤에서 너희들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시는 말씀이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에 좀 귀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을 알리라.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좋아하는 대로 기분대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그래 예수님은 지금 자기의 생각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아서 스스로 자기 원하는 길로 갑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 예수님은 하늘에서 보냄을 받고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가르침과 이루시는 그 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간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 계신다라고 확신할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런데 하나님의 가르침이 없었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라고 하는 의문이 생길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떤 복음을 전하러, 어떤 성도의 위구함을 보고 구제하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사랑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가게 되지면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담대한 마음이 들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실 것이다, 함께 하리라라고. 그런 믿음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함께 하신다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자신하는 건 뭐냐면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가르치는 대로 명하는 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뭘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는 그 일을 위해서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대로, 명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보내는 자가 그 일을 위해서 함께 하신다, 확신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보면 듣는 대로, 가르치신 대로, 명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서 성경 곳곳에 보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자의로 하지 않는다,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 내 원대로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로마서 15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로 3절을 제가 읽어드리려 합니다. 신약성경 259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를 말씀하시면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하라, 그러면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 그래,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하는데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고 약한 자의 기쁨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자기의 기쁨이 아니라 그 상대의 기쁨을 위해서. 그러면서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뭐라고요? 이웃을 기쁘게 한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들은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고 계십니까? 저로부터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많은 거예요. 어떤 신경을 못 쓰고 말 하나, 행동 하나나, 일 하나나 내가 좋고 내가 즐겁고 내가 재미있으면 하고 다른 사람을 즐겁게 재미있게 못하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형제자매들은 어찌 나는 안 기쁘더라도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시고 일하시고 계십니까? 조금씩은 신경을 써봅니다. 배담에 이제 오늘 오랜만에 나왔는데요. 이제 그
집에서 좀 치료해 보다가 안 돼서 병원에서 한 2주 있다가 이제 나왔어요. 근데 딱지가 하나 날라왔더라고요. 운전을 잘했다고 사진 찍어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표창장을 못 주고 그 이야기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마음 상하잖아요. 한마디도 안 하고 처리해 줬습니다. 그래 또 하나 날라온 거예요. 보니까 제가 잘못했더라고요. 그거 이제 많이 나온 거예요. 뭐 그거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 병원 앞에 주차를 했더구만은 또 앞으로 또 얼마나 날라올라는 거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를 기쁘게 할 것인가 상대편을 기쁘게 할 것인가, 이게 기쁘게 하는 것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편만을 기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나는 좀 속이 상하더라도, 나는 좀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그러죠? 상대편을 기쁘게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참고. 또 하나는 자신과 그 상대편이 함께 기뻐하는 일, 그런 일들도 있잖아요. 서로 기쁜 일 있잖아요. 그죠? 나만, 상대편만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나만 기쁘게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일도 있단 말이에요. 또 이게 살다 보면 나만 기쁘자고 하는 일도 있잖아요. 그죠? 상대편이야 기분 나쁘든 말든, 짜증 나든 말든, 나만 기쁘면 되는 거예요. 가끔가다 길 가다 보면 담배 피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는 좋다고 피는데 옆에 있는 사람 다 어때요? 뭐 특히 여기 계신 분들은 짜증나죠? 그냥 그 냄새가 뭐 멀리 있어서 그냥 푹 찌르면서 그냥 딱 불쾌한 마음이 딱 들잖아요. 그런데 그 담배 피는 사람은 안 한 것 없죠. 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러면 괜찮은데 또 아가씨들이 그러더라고요. 또 학생들이 그래. 그러면 그 담배 연기뿐만 아니라 그 모습이 이제는 이제 군밤이라 하나 주고 싶은 마음이 딱 들잖아요. 무슨 말씀이냐? 나는 그 학생이나 담배 피우는 사람은 좋은 거예요.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다 뭐예요? 싫은 거예요. 안 기쁜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이 예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우리가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눈치 안 봅니다. 당신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말든 나는 관계없습니다. 나는 신경 안 써요. 우리나라의 그 어떤 그 분도 국민 여론 신경 안 쓴다잖아요. 그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나 그 모독하는 말은 아닙니다. 말 뜻을 생각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은 난 상관없다. 나는 내 길 간다. 내 일 한다. 너희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기분 좋든 나쁘든 난 상관없다. 너희들 잘 살든 못 살든 난 상관없다. 이런 마음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생각인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형제자매 어떻게 생각하든 난 상관없어요. 내가 교회 나오는 일찍 나오든 늦게 나오든 뭐 나 눈치 안 봅니다.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같은 말, 같은 행동, 같은 일을 해도 상대편을 기쁘게 하는 일이 있고, 나만 기쁘자고 하는 일이 있고, 상대편을 기분 나쁘게 하는 일이 있고,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었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그 아버지 일을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하시는 일은 자기를 위하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건 쉬운 삶이 아닙니다. 어려운 삶입니다. 이것은 사랑으로부터 나옵니다. 사랑이 없으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겸손에서 나옵니다. 교만하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든 시선 전혀 관계하지 않습니다. 또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미명하에 나는 하나님만 바라본다, 하나님만 생각한다.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어떻게 나를 판단하든 나는 관심이 없다. 이건 좀 고상한 것 같지만은, 맞는 말 같지만은 많이 틀린 말입니다. 많이 틀린 말이에요. 언젠가 선한 일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도 3장에서 기뻐하며 선을 행한다, 수고함으로 낙을 누린다. 선을 행한다, 선행, 이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한 것을 선행이라고 한다. 내가 좀 헌신하고, 내가 좀 희생하고, 내가 좀 손해보고 하는 일들을 가리켜서 그것이 남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것을 가리켜서 선행이라고 합니다. 이 선행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사랑에서 나온다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나올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위한 것 없이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준 것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신 것이다. 아멘 됩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자기를 위해서는 그 십자가 지고 싶었어요, 안 지고 싶었어요? 할 수만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그런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게 자기 마음대로 안 가는 거잖아요. 자기 원하는 대로 안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자들에게 선한 일꾼이 되어라고 합니다. 선한 일꾼. 선한 일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선한 일.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독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일꾼이죠. 교회 일꾼이 되려고 하는 건, 교회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이것은 뭐라고요? 미쁘다. 미쁘다 말은 참 기특하고 아름답고 좋은 마음이다. 아름다운 마음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것은 선한 일을 사모한다. 선한 일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했잖아요. 선한 일은 먼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 형제자매를 위해서,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이것이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은 자기의 유익이 아닌, 자기의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이게 선한 일이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모두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로 가득해야 된다. 그러면 그 교회는 기쁘고 즐겁고, 왜? 만약에 100명이 있다 같으면 100명 모두가 선한 일로 살아간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99명이 한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기쁘게 한 거니까. 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99명은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이야기 아니고, 내가 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 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모든 성도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가 얼마나 화목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성도들이 100명이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누가 나를 기쁘게 할 사람 없는가 하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지 안 하시겠어요?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죠. 다 그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이 없는 거죠. 식어버린 것이죠. 왜?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나만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나를 위해 살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뜻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살아주지 않으면, 나를 기쁘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싫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한 일을 사모하고 선한 일꾼이 되라라고 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었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구원의 목적 중에 가장 큰 목적은 자나깨나 함께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영원히. 여기에 또 하나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 다음에 뭐냐면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선한 일을 사모한다. 선한 일을 열심하는. 열심은 대충대충 아니잖아요. 그죠? 기회 주어지면은이 아니잖아요. 공부하는 학생이 시간 되어지면 공부하고 대충대충 하면은 공부 잘할 수 없잖아요. 그죠?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어때요? 밥 먹는 시간도 줄이고, 잠자는 시간도 줄이고, 노는 시간도 줄이고, 그것이 열심입니다. 선한 일에 열심하는 신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디도서 3장 8절에서도 이 말씀이 미쁘다. 원컨대 네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그 앞에도 보면은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다. 구원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이 미쁘다. 미쁘단 말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미쁘다 이 말이요. 그러면서 이 여러 것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라. 이건 부끄러울 것이 아니다. 굳세게 말하라. 담대하게 말하라. 부르짖으라 외치라.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죠? 믿는 자들로 하여금 선한 일에 힘쓰게 하려 합니다. 여기는 힘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에다가 더 뭐예요? 힘쓴다. 그런데 이것도 굳세게 말하랍니다. 이건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믿는 자들의 마땅히 할 바,
사명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에서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아. 여기는 주의 일로 되어 있는데 주의 일은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늘의 일,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한 일, 썩는 양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는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그 선한 일을 행하는 그 일의 결실은 결코 헛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가진 분들만 일꾼이 아닙니다. 여기에 분명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거듭난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 우리 모두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 집사나 뭐 전도사나 목사나 장로들은 더 해야 되겠죠.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지도록, 힘이 되어지도록. 그러나 일꾼으로 지명받은, 세움받은 분들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됩니다. 모든 성도들은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며칠 전에 신방 갔더만은 김병자 형제 그 말씀을 암송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신도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제 산자들로 하여금, 거듭난들 하여금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 다시 산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을 암송을 하더라고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계산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은 남지 않습니다. 계산에서 부자와 그 나사로에서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걸 받았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살았을 때 좋은 거 먹고 마시고 즐기고 편안하게 산 걸로 이제 그 보상 끝납니다. 나를 위해 산 것은. 그런데 냉수 한 그릇 주는 것이라도 남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구제하고 드린 것은 다 계산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이건 앞에서 말하는 사람 목사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적어도 어느 모임에서 말씀을 드리더라도 저는 성경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목사는 그러더라. 제가 좀 실망을 했습니다. 좀 실망이 아니라 마음속에 많이 실망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이야기해줘도 그 다음날 아무런 어려운 것도 아닌데 보란듯이 아무런 감각이 없더라고요. 이 시대의 성도들은 듣기만 하지 아무 필요 없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혼자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와 형제자매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만 남습니다.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맞습니까? 부모는 자식을 위하여, 자식 또한 누구를 위하여요? 부모를 위하여. 딸 하나 있는데 고맙더라고요.
어제 저는 부산 갔거든요. 이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제 이제 자매가 퇴원했는데 그저께 저녁에 와서 집에 와서 자고 뭐 반찬 몇 가지 막 싸고 와가지고 와서 청소도 다 해놓고 빨래도 다 해놓고 지기 엄마 퇴원시킨다고 다 수석 밟아가지고 퇴원시켜주고 뭐 시장도 받아놓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전화를 했어요. 이 원수를 언제 갚아줄 거나. 그게 남을 위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아내가 늘 생각하는 것이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몸만 생각하고 주님을 섬기라는 말씀은 안 읽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남편 몫은 네 몸을 사랑하는 것이 남편 몫이고, 아내의 몫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내의 몫이란 거죠. 그게 자기 몫이만 하면은 뭐예요? 되는 거잖아요. 그죠? 빌립보서 4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 4장 9절 말씀입니다. 4장 9절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다. 아멘. 네. 같이 읽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오늘 들었죠? 봤죠? 네. 또 네가 가르쳤다 할까 봐 가르쳤단 말은 배웠단 말은 뺄랍니다.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그 다음에 뭐예요? 행하라. 그건 조건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하면 이어진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안 행하면은 다음에는 뭐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안 계시리라. 그러니까 전혀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고 막 그랬는데도 아무런 내가 조그마한 것 하나 손가락 까딱도 안 했는데 나는 말씀 보고 정말 어쩌다. 그건 좀 안 맞아. 행함으로, 그 안에 거함으로, 믿음으로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그 심령의 평안이 그 평안이라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온 평안, 그 기쁨. 어떤 뭐 내가 무엇이 좀 많아서 아까 말씀드린 도박판에 가서 그냥 다 쓸어와서 기쁜 거 아니고, 때로는 도박판에 갈 수도 있죠. 전도하려. 전도하러 간 사람 딱 보면 안 됩니다. 다 퍼주고 와야죠. 정말 그 마음이랄까는 그런 믿음이 된 사람이 없겠습니다만은 그 믿음이랄까는 다 잃고 와도, 호주머니 털리고 와도 뭐 해야 돼요? 기뻐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고 그런 가운데 주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평안이 넘치는 선한 일이 멀리 있고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니까. 내가 웃는 얼굴로, 밝은 얼굴로 형제자매들 쳐다봐도 기분 나빠요, 좋아요. 근데 인상 쓰고 쳐다보면은
아침에 뭘 잘못 먹었나? 배자매고 싸웠나? 궁금하죠? 네. 웃는 얼굴에 침 뱉지 못한다 그러죠. 말 한마디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동 하나라도 좀 섬기는 마음으로. 그거 돈 든 거 아니잖아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안 되는 게 뭐냐? 자아예요. 교만, 자존심. 못해. 안 돼. 좀 상대편에서 고개 숙이려고 하면은 자존심 상해. 안 숙여져. 내가 왜? 그것은 자만이고 교만이고 오만입니다. 겸손한 마음은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내 윗사람이다. 그런 마음으로 말 한마디라도, 인사 하나라도, 그것은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 모두 나를 기쁘게 하는 것보다도 이웃을, 형제자매를, 세상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그 마음 안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이건 시행해 보시렵니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우리 조그마한 것부터 시행합시다. 뭐 돈 내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하는 것처럼 저희들이 형제자매를 기쁘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가족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또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에 있어서 많은 사람이 믿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통해서 믿음을 허락하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